여러분 안녕하세요. 높은 뜻 푸른교회 차세대 부모 세미나를 섬기고 있는 장신대 신영석 교수입니다. 우리 1주차, 2주차를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 전수, 교회 학교가 책임지지 않고 교회가 책임진다고, 또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의 부모님과 또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함께 동역해야 됨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요,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가 어디인지, 2000년 교회사는 어떠한 목회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그 시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세워져 왔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구체적인 현장이 가정 예배인 것을 같이 확인했고요. 이제 3주차로는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떠한 실천이 요구되어지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00여 년 전에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가 있어요. 목사 필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훈련을 다 받고 이제 막 임직하려고 할 때 이 10가지 질문은 꼭 물어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전 가족이 예수를 믿고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집사님 되려면 내 자녀의 신앙을 부모님 책임지고 계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누구씨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마디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사건은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한번 기억했었는데요. 우리 오늘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정의를 한 번만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3단어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탁, 일상의 가장 구체적인 가족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 하나님 그것을 예배로 받아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긴 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 가정은 좀 힘들어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 그 오해를 풀면서 같이 한번 우리 가정은 어떠한 실천들이 가능할까를 같이 꿈꾸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 예배는 성인 예배의 축소판이다?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마치 높은 뜻 푸른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성인 예배의 축소판, 그 형식과 경건함을 그대로 우리 집에 구현해내야 그래야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 예배를 기록한 많은 구절들을 보면 형식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사건에 대한 기록만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다윗의 가정, 욥의 가정,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가정 안에서의 영적 경건 생활에 대한 기록을 적고 있는 자리들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이러한 신앙 전수들을 실천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들 안에서 형식에 대한 얘기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신앙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5살짜리 아이가 감사합니다 표현하면 유치원 수준으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20살 청년이 감사를 표현하면 꼭 그 형식과 또 그 모습이 대견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건 우리 가정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을 가정 예배로 받아 주시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 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실시했다고 하는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 예배에 대한 목회 지침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 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핵심을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원하는 어떤 형식을 자녀가 할 수 있도록 교정하고 플레잉하느라 수고하는 것이 가정예배가 아니라 프레잉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희 집은 지금 12년째 가정예배를 매일 드려요. 그러면 가정예배 드리기 5분 전이 되면 제 자녀가 옆에 성경책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셔야죠. 그럴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늘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안인데도요. 저희 가정은 가정예배 드릴 때 한 2, 3일에 한 번은 거의 유사한 질문이 이렇게 던져집니다. 아빠, 나 오늘 빼주면 안 될까? 나 오늘 숙제 많은데. 나 머리 아픈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 오늘 태도가 안 좋아? 너 형식이 안 좋네? 아빠랑 상담 좀 하자. 여러분 가정예배 되겠습니까? 아니요.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구나. 부모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교정시키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주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연구하고 확인하다 보니 가정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저는 지금 저희 집에서 드리는 가정예배 형식이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눈은 천장을 보는데요. 손은 애들이 바닥을 쓸어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누나랑 동생이 떠듭니다. 누나, 왜 눈 떴어? 넌 왜 떴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그래, 형식이 아니야. 아이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목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가지만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의심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도대체 얘는 오늘 예배 드린 건가? 그래서 제가 묻죠. 아들, 오늘 말씀 듣기나 했니? 오늘 예배 드리게나 했어? 그러면요.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또 듣는 겁니다. 그때 저는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오늘 예배 망쳐버린, 장난친 아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자녀에게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자녀 행동을 교정은 할 수 있지만 믿음을 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기자님이 오셔서 이제 가정예배가 어떤 건지 인터뷰하고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저희 집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니까 그럼 교수님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때 좀 촬영 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형식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좀 시험당할 수 있거든요. 아니 맨날 가정예배 드린 전 집안이 저래? 라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자님 제가 사진 2컷만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찬양한 사진, 말씀 듣는 사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얘들아 오늘 찍는 사진은 우리 뉴스에 자료 화면으로 나간대.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당황하지 말고 사진 찍는 거 그냥 너희들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찍었던 사진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 찍으면서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얘들이 이러지 않는데? 찬양할 때 이런 얼굴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당황한 거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집중력이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은 어린 애들이 왜 이렇게 위선적일까? 큰일 났다 이거 전국방송 나간다는데 이거 다
거짓인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난 오늘도 이 아이들이 또 까먹었네 싶어 또 지적하고 또 혼냈었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 까먹었던 게 아니라 아직 미성숙했던 거였구나.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 이 부모는 오늘도 우리 자녀가 가을에 열매를 맺는 자녀로 모습 보이기를 기대했지만 아니었네. 우리 자녀는 지금 봄이었구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주어도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아래서 뭐가 일어나요? 싹은 피어서 뿌리는 생명수로 힘있게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는 완벽하게 그리지만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는 건 뭐예요? 설계도들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건물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가 부모 볼 때 연약해 보이는 모습은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할 내용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에 집중 못하는 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더 뿌리를 내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는 보이지 않지만 계절이 바뀌어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의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걸어가며 기도하며 지켜내는 그 가정 예배의 자리,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말씀 따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삶의 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매일매일 믿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인데요. 가정 예배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하는 숙제라고 여기니까요. 자꾸 가정 예배를요. 가족 모임처럼 하시더라고요. 얼른 와, 빨리 앉아있어. 5분만 앉아. 우리 애들도 앉아서 그 생각하죠. 괜히 떠들다 오래 간다. 버티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가정 안에서의 말씀과 기도 시간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자녀 때문에 하는 숙제 시간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고 우리 자녀에게 주기 원하는 건강과 재정과 리더십과 모든 것들을 홀로 공급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 가족이 만나는 자리가 가정 예배잖아요. 근데 이 가정 예배를 자꾸 가족 모임처럼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아버지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하죠. 아들, 얼굴 펴. 기뻐하라, 얼굴 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지적만 보이는 거죠. 그때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여러분, 이 시간은 가족 모임이 가능하긴 하지만 적어도 예배 시간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시간이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세요.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 바로 그 자리가 가정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동의하며 그 하나님이 정말이라면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정말이시라면 이번 한 주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말씀으로 해석하며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읽는 부모부터 적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빠가 부끄럽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넌 좀 어떠니? 여러분, 이때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고수인데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말씀 앞에 변하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 매일 만나 그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말씀 읽는 게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오늘 이 어려운 사건이 하나님의 간증 사건이 되기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원망치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동안 주님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여종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 이 기도 이야기를 듣는 우리 딸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기도 멈춰야 되는데, 여기 신앙에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요즘에 나도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너무나도 내 인생이 흔들려서 괴로운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깊이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녀에게 모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걷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건이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요, 우리 자녀의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녀 성장하면 청년 되어 부모를 떠나 살지라도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의 실력 갖춰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는 지적해서 변하지 않아요. 감동받을 때 변해요. 언제 감동받을까요? 우리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자녀가 꼭 그 시험에 붙었으면, 그 상황을 잘 넘겼으면, 더 강건했으면 그 조건을 꼭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 그 조건이 무너지게 될 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같이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부모마저 절망할 그때에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겠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며,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이라면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상황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유일한 조건 되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고 하시잖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 갖고 하나님 은혜 구하며 이 걸음 멈추지 않고 가보자. 세상에서는 절망했던 자녀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안정감을 찾으며 그걸 선포하는 부모의 말을 통하여 거룩한 감동을 받아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이 자리에서 가족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되어지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에 대한 모범의 걸음을 먼저 걸어내는 부모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오해에 대한 부분까지 풀고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기로 합니다. 자, 세 번째 오해인데요. 가정 예배는 성경 지식 없어서 시간 없어서 못한다라는 질문이에요. 역시 이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다면 그것은요, 시간을 내어 그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2주차 때 아브라함 가정이요, 양과 소와 장막, 여러분 롯의 가정보다 아브라함 가정이 더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의 모여 여호와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은요, 정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 연약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요, 저녁 8시 반에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8시 반에 집에 들어가는 날이 일주일의 절반이 채 안 돼요. 어떨 땐 설교, 어떨 땐 회의, 어떨 땐 강의. 그러면 제가 8시 반에 집에 가정예배 때 못 들어가면 저희 집은 가정예배가 못 드려질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왜요? 제가 그 시간에 강의하느라, 설교하느라, 회의하느라 집에 못 들어가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저녁밥 먹을 때 제 아내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높은 또 푸른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느라고 오늘 가정예배 못 들어오시네? 그러면요,
가정 예배 끝날 때 30초도 안 되는 짧은 기도가 우리 아이들 입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포된 순간 뭐예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며 모인 가족들이 함께 중보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그 시간에 우리 딸이 학원에 있느라 가정예배 시간을 못 지키는 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적어도 그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여전히 우리 집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한 명만 그 자리를 지켜도, 오히려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나머지 가족들이 기억하고 중보하고 함께 응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 시간을 예배로 받아 주시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저희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온 가족이 차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하죠. 얘들아,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인데 오늘은 모두 가족이 차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성경 그 말씀 말고 오늘 하루 너희들 하루 속에 하나님이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 나눠볼까? 제 딸한테 묻습니다. 혜인아, 어떤 감사가 있어? 아빠, 나 학교에서 걔랑 화해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화해의 마음을 주셨구나.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화해를 하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아들, 너 뭐가 감사해?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뭐 감사하면요. 제 막내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데? 맨날 없대요. 그건 전 가만히 있자.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야,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는 잡은 거라니까 누가 주신 거야? 마침내 누구 이름을 받아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냅니다.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한 그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엄마 손에 요리되게 하셨네.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아이가 씩 웃습니다. 여러분, 반찬 하나를 봐도 은혜 조각이라 고백하는 걸 귀로 들으며 동의하며 자라는 아이와 뭘 해줘도 옆집 엄마는 안 그랬다는데 왜 우리 집만, 왜 나만 늘 불평하고 비교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아이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성의 실력같죠.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실 때 그 가는 걸음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성장함이 부모만큼 되지 못할 때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요,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가정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 게 믿음의 응답인지에 대한 모범이 우리 자녀들과 공유되어질 때, 새학기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믿음의 어머니께서 얘들아, 새학기 일주일 남았으니 이제는 좋은 선생님 예배해달라고, 좋은 믿음의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엄마가 꼭 기도할게.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매일매일 가정예배 시간마다 좋은 선생님, 믿음의 친구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딱 개학했는데 선생님 만납니다. 누구십니까? 일주일간 기도한 기도의 열매예요. 믿음의 친구가 그 반에 있는 걸 확인한 거죠. 이건 뭐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선생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고,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 예배 주신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고백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며 친구들과 한 학기를 기쁨으로 시작하는 아이와 왜 저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 되셨냐고, 왜 제가 우리 반 됐냐고, 이번 학기 망했다고 말하며 그렇게 부정적으로 학기를 시작한 아이와 여러분, 이 학기의 시작이 같겠습니까? 특별히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것,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경쟁력이 된 이 시대예요. 사람을 주목할 줄 알며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며 어려운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경쟁하고 더 많이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는 갖기 쉽지 않은 역량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신실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의 이야기들을 내 삶의 스토리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짜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 정말 세상이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를 기울이시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가 걸어갈 길로 소개되어지고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강의의 결론을 좀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경험하는 경쟁 문화, 이기심 문화, 음란 문화, 폭력 문화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볼 거라고, 밀려날 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쫓다 보면 이젠 대학이라는 골리앗을 맞이하고 직장이라는 골리앗, 재정이라는 골리앗, 턱턱턱 다가설 때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말하죠.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여기 조금 더 큰 사울의 칼과 갑옷이 있다고. 요거 들고 가면, 조금 더 큰 스펙 들고 가면 살만할 거라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는 다윗의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의 삶 속에 마주하게 하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골리앗만큼 커지는 게 아니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하게 보이는 더 큰 돌멩이 주는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며 작은 돌멩이로도 넘어뜨릴 수 있으면 그 믿음의 돌멩이를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쩌다 우연히 갖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의 부모 세대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는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 위기가 오면 위기 중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기억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바로 그 걸음을 걸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우리 자녀의 손 위에 세상의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돌멩이로 쥐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3주간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님들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언약하신 이 걸음, 우리 가족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큼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이 걸음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걷는 가정들마다 세상의 어떤 골리앗도 믿음의 돌멩이로 능히 넘어뜨리는 골리앗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영성의 실력 같은 믿음의 다음 시대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 위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